너무 좋아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만에. 여러분도 좋으시죠? 좋으시죠? 아멘, 아멘. 이 좋음을, 이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이제금 더 많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전에도 같이 인사 나누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고백하죠. 여러분 다 고백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제가 조금 바꿔서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정말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질문에 저도 아멘 하고 싶어요. 아멘 하고 싶은데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아멘 못 하겠더라고요. 다 아멘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제 짧은 지식과 제 짧은 소견과 제 짧은 상식을 가지고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합니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 제가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내가 다 이해합니다라고는 못하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일이 흘러가는 것들을 지켜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오겠지만, 당장에 벌어지는 내 눈앞에서 그 순간에만큼은, 당장의 그 순간 속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힘든 고난들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어찌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든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어디서든지 일꾼이 필요하면 그 집사님을 찾았었어요. 미술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꾸미고 데코하고 하는 것부터 꾸준히까지 정말 언제나 발벗고 나서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젊은 남편도 있고요, 아주 어린 아들도 있었어요. 온 교인이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습니다. 금요기도회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이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온 교인이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다 슬퍼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만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요,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우리 몇 명만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그녀에게 벌어진 일이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동거하기 전에, 결혼 아직 안 한 처녀라고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느 날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이 일이 내 일이라면, 내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남편의 심정 오죽했을까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 요셉도요, 아직 내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했지만 아직 나와 동거하기 전에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자, 이왕에 요셉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요셉의 이야기 하나만 더 볼까요? 다른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우리가 흔히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꿈꾸는 사람 요셉. 자,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얘기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결과를 보기 전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던 그의 삶을 보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있던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열심히 해서 신뢰를 좀 얻을만 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 세월이 하루 이틀 만에 짧게 하고 그냥 끝난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갖고 바로 앞에 설 때까지의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이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요, 팔려가고요, 종으로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고요. 13년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삶의 결과가 어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지, 결과를 접하기 전에 만약에 죄인으로 있던 요셉의 삶까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삶이 진짜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성경의 욥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욥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지.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 시작부터요, 욥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일단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 근데요, 이게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욥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나님이 욥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이런 사람이야,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 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욥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 삶이 어떠해야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막 칭찬하시고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고 그냥 막 축혀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진행되는 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를 모르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욥의 모습, 지금 욥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삶이 잘 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 같이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이 지금부터 어떻게 펼쳐지느냐, 갑자기 온갖 불행한 일을 한꺼번에 다 겪는 거예요. 한꺼번에요. 우리 좀 길기는 한데요,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안 좋은 일도 정도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기 소방서인데요, 지금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놀라서 전화를 끊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와요. 여기 은행인데요, 고객님의 계좌가 사기를 맞아서 전부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기 병원인데요, 당신 자식들이 차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전부 죽었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이런 전화를 연달아서 받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면서 한 번만 겪어도 굉장히 힘들 만한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삶의 결론을 모른 채로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욥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이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이해가. 하나님의 온갖 칭찬 다 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벌어졌는데 이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욥에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왜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욥을 막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지요. 그 재산이랑 복 주신 거 다 걷어가시면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욥에게 준 모든 소유물 사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못하게 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시고 물리쳐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탄아, 내 손에 맡길 테니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이놈! 어디 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건드리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네 손에 맡긴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시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해보라고 허락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탄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욥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의 뒤에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토록 칭찬하시던 욥에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생활하다 보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 본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됐든 무슨 일이 되었든지요, 내가 얘기할 때요, 그래? 한번 해봐.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해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얼마든지 해봐. 자신감이에요. 그 뉘앙스의 말 뒤에는 자신감, 그것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상관없어. 해볼 테면 해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욥 건드려봐. 시험해봐. 욥의 소유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욥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욥을 믿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욥을 믿으시는 거예요. 욥의 평소의 행실, 욥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욥을 믿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욥은 내가 허락한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믿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셨나? 우리 그의 평소의 모습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을 불러다가 항상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염려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나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늘 염려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평소의 행실은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러한 행실이 평소에도 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행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도 않고 억울한 그런 힘듦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 어려움은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목사님 난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또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믿으시는 겁니다. 나의 고난의 끝에, 나의 어려움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믿으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는 결코 낙담하고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겨내고 나에게 더 다가올 것이다.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완전히 허락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고난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아. 내 사랑하는 자녀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도 고난의 범위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범위를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의 소유물,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사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믿기는 하지만 그 자녀를 사탄이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러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욥기 2장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 욥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았던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유물이 생명만 하겠습니까? 아마 그의 몸을 치면,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은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때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거라고요. 그래 사탄아, 네가 아직도 나에 대한 욥의 믿음을 믿지 못하는구나.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또 해봐.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이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망가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기에 또 내가 그리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여 놓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으면서 더욱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그렇기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고난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화답하는 거겠지요.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째, 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시험. 얼마나 한꺼번에 불행한 일들이 닥쳤는지 아까 같이 봤지요. 둘째, 몸에 대한 시험이에요. 몸에 대한 시험도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허락하셨어요. 자, 이 몸에 대한 시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욥기 2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9절 봉독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것도 아니고요,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고난의 범위를 정해주셔서 그렇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의 시험 앞에서 욥은요, 자신을 향하여 있던 하나님의 믿음에 화답합니다. 화답해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내가 무슨 도박을 하거나 무슨 보증을 잘못 썼다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억울하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이보다 더한 화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 그의 몸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 6장 8절에서 10절인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나의 소원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차라리 죽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했기에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요, 그의 삶에 다가온 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 만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서 기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보다 더한 화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욥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고난받는 걸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 막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사단의 시험을 끝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욥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내가 쭉 지켜보았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보이면서 너를 향한 나의 믿음에 화답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욥이요, 그 하나님의 믿음에 화답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기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뿌듯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 결론으로 가볼까요?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향한 믿음에 화답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거라고요. 뿌듯하신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결국에는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고난의 범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내가 그 고난을 헤치고 주를 향하여 더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에 화답하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화답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주여, 주님의 믿음에 화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